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문제였냐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문제였습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는데 그 악함이 이전에 어떤 유대의 왕보다도 심지어 이스라엘의 왕보다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악한 쪽으로 완전히 남유다의 그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떤 악을 저질렀냐면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없앤 산당을 세웠고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성전 마당에도 일월 성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악이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평가하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래부터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보다도 더 그 행위가 심하게 악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진멸되고 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 원주민들의 죄악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득 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심판당한 이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보다도 므낫세가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더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충분히 아니 넘치도록 죄악을 저지른 것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공의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므낫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똑같이 악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므낫세의 손자인 요시야 왕이 되어서 요시야 왕 때는 이제 이 악한 물줄기를 바꾸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발견하여 율법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영적인 물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요시야의 아들들과 또 손자는 오히려 더 악한 쪽으로 므낫세를 따라서 악하게 그렇게 행했고 결국 남유다는 패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시야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그리고 시드기야라는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서대로 왕이 되는데 먼저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고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남유다는 망하게 되는데요. 이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면 먼저 큰아들 여호아하스는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 악을 행했습니다. 곧 므낫세를 따라 악을 행했죠. 그럴 때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이제 애굽으로 잡혀가고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애굽의 바로 느고가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의 손장인 것이죠. 그럼 어떤 왕이었을까요? 여호야긴은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여호야긴도 아버지 여호야김을 따라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므낫세로부터 시작된 영적인 물줄기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신복들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게 되고 또 느부갓네살도 직접 오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야긴은 바벨론에게 다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에 포위당하고 항복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지은
죄악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야긴왕은 좀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신은 그저 아버지를 따랐을 뿐인데 자신이 왜 죄에 대해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유대 여러 왕들을 살펴본 것처럼 아버지가 악하다고 자녀가 늘 악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또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고 해서 그의 아들이 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긴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선택이었다는 거죠. 왕들이 아버지에게 영향을 받긴 했지만 각자 그것에 대해서 선택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에 대한 결과로 각자에게 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따른 것 뿐이라고 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면죄부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건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사장님 때문에 이렇게 하소연할 수는 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 우리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책임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잘 분별함이 필요합니다. 내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로지 우리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향하여 악하게 대하는 이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향하여 악하게 대했다고 나도 똑같이 악하게 대한다면 상대방은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해서 우리가 되갚아 준 것일지라도 우리가 악을 행했다면 그 악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앞에 또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누군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항복한 여호야긴과 남유다에 대하여 여러 조치들을 합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먼저 느부갓네살 왕은요,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보물 또 왕궁 보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만든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기면 자신들의 신이 강해서 세서 이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는데요, 자신을 이긴 어떤 신도 없다고, 아수르 왕은 자신을 이긴 어떤 신도 없다고, 여호와도 자신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렇게 위협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대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모욕을 당하시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니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의 죄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의 죄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 주님이 모욕을 당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요 예수님의 향기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예수님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 끝부분을 보면요, 이렇게 왕궁과 성전의 보물을 빼앗긴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죽을 병에 걸렸죠.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벽을 향하여 벽을 향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 더 연장해 주셨습니까?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너무 이제 히스기야는 감사한 거죠.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을 문병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벨론 왕의 신하들이 이제 바벨론 왕의 명을 받아서 이제 문병을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아프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제 히스기야 왕이 우쭐한 겁니다. 누가 바벨론 왕이 문병을 오니까 너무 막 우쭐한 거예요. 와,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을 막 자랑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왕궁의 보물을 보여주고 또 군기고 창고에 모든 걸 하나 남김없이 다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바벨론으로 옮겨갈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왕의 자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궁의 황관이 될 거다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여호야긴 왕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왕궁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 또 왕의 아내들, 내시들, 나라의 권세 있는 자들, 장인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이었지만 마지막에 교만했던 히스기야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은 남유다를 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보물을 빼앗기고 자손들의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때로 히스기야 왕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경험들, 내가 가진 능력들, 또 내가 가진 것들, 또 뭐 자녀들 너무 막 자랑하고 싶고 너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 것들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히스기야 왕처럼 내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을 용서하시고 꺾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시고,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아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정국열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또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또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회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 사업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 또 마음의 어려움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하루와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 자신을 자랑하려 하고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만하고 우쭐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히려 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지여, 주님의 향기여, 주님의 증인이 되어 싸우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향기 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합당한 그런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 때문이라고, 누구 때문이라고,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고 내가 선택한 인생이기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른 선택을 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된 삶을 선택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정예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무엇이 은혜를 아버지 경험케 도와주시고 김효사님 하나님 역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정의 심장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신영철 붙잡아 주셔서 암으로부터 온전히 회복되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한 안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은정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역사해 주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후유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또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박 교장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심장과 모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과 또 사업에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 이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어려운 성도들께서 기억해 주셔서 마음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관계 어려움 있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관계 또한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가운데 주여 함께해 주셔서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준비되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아버지 하나님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핑계 되었던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편지요 주님의 향기요 주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주님의 편지로 또 주님의 증인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처럼 때로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뽐내며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가운데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라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